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 14절부터 16절은요, 인간에 대해 매우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왜 내가 먼지야? 라는 불평보다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하며 쉽게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것이 먼지이죠. 너무나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면서도 그 한계를 한계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왜 내가 먼지야? 라는 불평보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직설적으로 우리를 말하는데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풀은 잠깐 푸르다가 마르고요. 꽃은 잠시 화려하다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인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죠. 심지어 그 있던 자리도 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존재의 흔적조차 희미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그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도서를 떠올리게 되죠. 전도서는 인간의 삶을 집요하게 관찰하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또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헛되다 라는 말은 단순히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을 수 없고 사라져버리는 허무함, 그러니까 덧없다 라는 것을 말하죠. 전도자는 지혜도 또 쾌락도 성취도 부도 또 모든 것들을 경험해봤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바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시편 103편과 정확히 맞닿는 지점입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바람에 사라진 존재,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인간이며 시편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덧없고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103편은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말한 뒤에 결국 이런 삶의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먼지 같은 너희여, 한계가 있는 너희여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다가 하나님을 결국에는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식할수록 결론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전도서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죠.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다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시도와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삶만이 헛되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시편은 그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찬양하다라는 의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분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송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모든 것의 왕자로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먼지야. 그러니까 먼지처럼 살다가 사라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먼지야 라는 고백은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예배해야지, 인정해야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려면 송축하다라는 말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송축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높인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내 계획, 내 판단, 내 기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먼지다 라는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더 이상 내 삶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송축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붙들고 계산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다스리고 계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사실 시편 103편은요, 103편 전체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잊지 말지어다입니다.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잊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우리가 또 여러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사랑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송축은 그냥 감정이 올라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죠. 하루를 돌아보며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송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고 이렇게 묵상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고요. 죄를 깨달으면 돌이키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송축하는 삶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생의 답은 더 쌓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맡기는 것, 하나님께 더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짜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두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